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말씀 노트를 올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2PM 준 모임에서 월요일은 우순택 형님이 골로새서를, 화요일은 장영석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금요일은 이영식 형님이 요한복음을, 토요일은 김상근 형님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최정윤 목사님은 주일날 집회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핵심적인 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데 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사전적으로 말고 문자적으로 말고 풍부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실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의도하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할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플라톤을 빌려와서 플라톤은 이제 세계를 그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뭐 플라톤의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플라톤의 영향으로 그 헤브라이즘의 세계 안에도 이 실제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성경에 실제라는 개념이 잘 없는데 이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개념이고요. 그 뭐 사전이나 이런 데 검색해 봐도 이 실제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철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라는 철학적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관통하고 있는 공통의 어떤 경험, 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입혀져서 우리 안에 공통된 어떤 인식이 생겼단 말이죠. 그걸 이제 어, 공통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돌지가 자기 피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피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왜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출혈이 많은 환자에게 미리 이제 혈액은행에서 모아둔 피를 이렇게 수혈하는 걸 보고 이제 뭐 피가 많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지영이가 피가 바뀌었다는 말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AB형이 뭐 O형이 됐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죠? 또 뭐 사고가 나서 내가 출혈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피로 수혈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영이가 하는 말은 생명이 바뀌었다. 뭐 우리 존재가 이제 S세계에서 새세계로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지영이 말을 들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말, 피가 바뀌었다는 말에 매이지 않고 피가 바뀌었다는 말의 내용, 실제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 인식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형제들에 의해서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해석되고 주장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2PM에서 여러 준 모임 말씀 성기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타하는 이 짬을 내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간단하게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할례는 이제 보통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경 수술이죠. 그 남자아이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춘기 초입에 있는 남자아이들의 고추의 껍질을 약간 잘라내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을 보고 할례,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유태인들은 이제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아기 때부터 할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 뭐 이런저런 우리 놀 튀었는데 그거 간다.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성매 자매님 죄송합니다. 예, 물이 튀었는지 우리가 안 들어도 되겠죠? 그래. 이 할례라는 말의 실제가 뭔가 하면, 물론 이게 이제 고대 사회 그 남성 중심적 사회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 남자들은 이제 이 태어난 지 8일째 된 날 성기의 껍질을 잘라서 자기 자랑을 처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중심적 사회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 유대 사회가 그랬고 우리나라 이조 시대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거 이 십자가의 실제에 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다양한 걸 내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챗GPT에서 뭐 다양하게 많이 말해주던데 제한된 시간에 그걸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에 대해서 뭐 같이 이렇게 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유월절이란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데이 이런 말이죠. 패스 오버. 어떤 사람도 유월절 하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자가 없으니까 유월 하는 말을 이거 뭐야 줄라이? 6월이 영어로 줄라이 맞나? 메이가 5월이고 준이 6월이네. 그래 6월절 하니까 무슨 6월 달에 있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매들 만나서 이렇게 교통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진짜 문외한들이 이렇게 이해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6월이란 말은 담을 넘는다 이런 뜻이죠. 월장한다. 우리 그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수업 째고 이제 학교 담을 넘어서 바깥으로 도망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월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패스 오버 데이 이걸 6월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집트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 그 넘어간다. 뭐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 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거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출애굽 오늘 이제 텍스트가 출애굽기인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니까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이잖아요. 첫 번째 책 창세기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연결된 4대에 걸친 이걸 뭐 그 신학에서는 족장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또 야곱이 이삭에게서 이제 둘째 아들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고 마침내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는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결과로 복을 얻고 또 변화와 다루심을 거쳐서 마침내 세상을 통치하는 한 개인적인 그 인격을 다루는 것이 창세기라면 출애굽기는 이제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야곱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집트 땅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게 강이 그 이집트를 중앙을 가로지르는 강이 위로 흘러서 지중해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남해로 흘러나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와 연안 그 삼각주 지역이 아주 풍요롭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과 그 가족들 식솔들을 이제 이사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처음엔 노예로 간 게 아니지만 아들이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처음에 이주할 때 몇 명이다 내 성경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백 몇십, 170명 정도가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시대가 많이 흘러서 뭐 몇백 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많아지고 뭐 숫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뭐 한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만 200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반대로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들이 등장해서 지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태민족은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노예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출애굽기 말 그대로 하면 애굽은 이집트의 한자적 표현이에요. 이런 거 아는가 모르겠네. 베트남을 우리말로 월남이라고 하잖아. 한자적 표현으로 월남이라고 해요. 스위스를 내가 이거 옛날에 공부하다가 재밌게 하는 스위스를 서서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스웨덴을 서전이라고 하고 또 내 뭐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하고 뭐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를 우리가 이제 보통 애굽이라고 이렇게 발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탈출, 빠져나오는 기록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이제 가톨릭 성서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지 않고 탈출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 영어 성경에서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 유대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그 이집트의 지도자 황제를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뭐 보통 이제 시대마다 다르죠. 왕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황제라고 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신라 시대에 뭐 뇌물 마립간 이러면 뇌물 왕을 보고 뇌물 마립간이라는 게 이제 그 시대 지배자의 칭호예요. 이런 것처럼 그 몽고에는 뭐 칸이라고 했잖아요. 징기스 칸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시대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이 파라오가 이제 노예들을 유태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특히 이제 그 이집트의 어, 그 재산을 이게 저장하는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 일 국고성이라고 성경에 표현돼 있죠. 국가의 뭐 모든 이 재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데 노예들을 동원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국고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대로 이제 끄집어낸다, 탈출시켜낸다,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략하자면 그 모세가 이제 자기는 보잘것 없어가지고 능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쫄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했다가 갑자기 뭐 땅에 던져보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온갖 에피소드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준 다음에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 파라오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요 사흘만 나가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제사를 지낸다.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파라오가 뭐 처음엔 좀 들어줄 것 같다가 안 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9번이나 뭐 이상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이거 모세라는 영화나 뭐 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무려 9번이나 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 내보내줄 것 같다가 돌아서면 또 마음이 달라지고 이랬죠. 그래서 9번이나 찌랄하면서 파라오가 안 내보내줘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랄까 이 뭐라 하더라? 요즘 애들 말로 뭐 최종적 뭐 있는데 마지막 그 힘을 보이는 거죠. 이거 뭐 요즘 중학생들 쓰는 말이 있던데 생각이 안 나네. 그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 능력을 보여서 파라오를 항복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이제 이 국고성을 파라오의 성을 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사건을 이제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텍스트를 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일단 있잖아요.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처음 난 것, 모조리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처음 난 것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초태생이죠. 그래서 제가 초태생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 난 것, 장자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데 장자 하면 뭔가 좀 가장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장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우생학적으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뭐 부모의 제일 좋은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하더라고. 우리 형이 장자잖아, 장자. 나는 두 번째고, 상구는 세 번째고, 뭐 이런데 하여튼 그 초태생이란 말,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난 것이란 말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그 강한 것, 힘 있는 것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을 다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이제 이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막 다 죽이니까 실제로 영화 같은 거 보면 검은 구름 같은 기운이 싹 온 집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막
아기가 뭐 첫날 그 집에 첫 장자가 죽는 소리가 막 나거든요. 그 죽은 걸 발견한 부모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 근데 유태인들이 집안은 조용히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하잖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 태어난 모든 아무리 이집트에서 큰 잘못을 했기로서니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사적 스토리로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다 바로를 추구하던 사람들, 애굽에서 북고성을 쌓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속한 세상에서 거기서 더 높아지고 어떻게든 잘 되려고 하는 바로를 지향하던 사람들, 바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어떤 일을 거쳐서 우리의 처음 난 것, 우리의 자랑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쫄딱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모여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뭐 사건이 다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내게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말을 안 듣는 거라. 저도 뭐 그런 경험인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지만 저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다니거든.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뭐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열 번째 재앙을 우리가 꼭 만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이 처리되는 나의 초태생,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 나의 가장 강한 부분, 그죠? 이런 것들이 끝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는 말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는 그러니까 초태생은 어, 이 성경에 표현되기로는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안의 처음 난 것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추구하던 애굽에서 살던 파라오를 지향하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우리의 어떠함이 그 끝나는 경험, 하나님에서 죽임 당하는 경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 시작이 이제 그런가 하면 파라오가 이- 이집트에서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안 내보내 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것이 초태생을 이제 처리하는 것인데 그 초태생이라는 말이 실제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낸데 하는 내 자랑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서 꺾여지고 처리되고 죽임 당하는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래서 전에 세상에서 내가 뭐 고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살던 인생이 끝나고 그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건축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사용되고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 출애굽기는 그걸 말하려고 사실은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초태생이란 말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초태생을 처리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이 끝나고 사자가 끝나고 호랑이가 끝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만 남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함을 쓰시기 위해서 강한 부분을 처리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도 내가 잘난 부분 있잖아요. 내가 강한 부분, 내가 자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내 연약한 부분, 내가 어린 양인 속성, 또 내가 흙에 불과하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는데 이런 성분들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주로 희생되는 그 동물이 어린 양이잖아요. 가축임 당한 어린 양, 뭐 1년 된 수컷, 뭐 흠이 없는 어린 양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가축임 당한 뭐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양 하면 나는 양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래서 관심이 없지만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말 하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쓰긴 하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그 동물 양, 저 호주나 뉴질랜드 등 양상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연약한 부분, 내 부끄러운 속성,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태생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한데 아까 출애굽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날 뭐 어떻게 먹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먹고 뭐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죠? 단체적으로 아까 위에 보면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을 이렇게 나눠 먹는 단위가 가족 또는 뭐 가족으로 부족하면 그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온 손님들까지 해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양식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죠. 이 출애굽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단체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재료로 사용된다 이런 뜻이죠.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함이나 뛰어남으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대한 어떤 성인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뛰어난 훌륭한 분들을 보고 성이란 세인트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 우리 영미가 사는 동네 이름이 세인트 루이스야. 그런 식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도시 이름 앞에 세인트란 말이 많이 붙거든요. 성 이런 말. 그리고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 앞에 항상 성 뭐 이렇게 붙죠. 이번에도 교황 돌아가셔가지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콘클라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황 선출 그 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기를 피우는 굴뚝을 설치했다 뭐 이런 뉴스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행위는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우리 교회의 양식이다. 옛날에는 개인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단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형제들과 함께 어린 양을 먹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지영이가 교회 앞에 어린 양으로 들여졌어요. 옛날처럼 틱틱 안 거리고 반말도 안 하고 아주 공손하고 조신하게 옷도 이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제물로 내놨잖아요. 그걸 교회가 다 함께 먹는 거라. 꼭 목요일날 참석하는 뭐 20명 남짓뿐만 아니라, 그죠?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는 많은 분들까지 이렇게 단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과 다르게 우리가 옛날 종교 생활과 다르게 개인적인 양식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취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말이니까 통과하고요. 그리고 단체적으로 먹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그 어린 양을 잡는데 마하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어떤 인격인가 하면 이 단체적인 교회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거나 가족의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양식이 되는 분은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자기 부끄러움을 이렇게 전시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 자꾸 지영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목요일 날 지영이가 자기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았던 것 10원짜리 인생도 아니었던 거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제일여상 뭐 야간부 다니다가 그 양성숙 선생님을 만나서 희한하게恩거주춤 교회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들렸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들렸대. 그 가치에서 듣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 해보니까 자기가 그죠? 이 7달 만에 태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엄마의 걱정만 끼치고 늘 엄마한테 혼나고 이러면서 자기 가치가 10원짜리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딱 오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너무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할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우리 가치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영이가 불멸의 간증을 했잖아요. 10원짜리도 안 되던 인생이 10조 원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뇌리에 새겨졌어. 우리 영안에 신비에 새겨진 거죠. 그때 지영이가 지금 40 몇 살이니까 그때 17살 뭐 요럴 때 했던 간증인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 20년이 넘게 흘렀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착각하는 분들이 이번 목요일도 보니까 10조 원짜리라고 지영이가 분명히 말했는데 10억짜리라고 100분의 1로 그걸 낮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원본은 10조 원짜리 인생보다 더 귀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자기 부끄러움을 지고 또 그 중증 장애인하고 두 번 결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지영이가 옛날에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 돌아와서 간증할 때 내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죠? 이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았어. 그 휠체어를 탄 중증 뇌성마비 환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두 번이나 이렇게 결혼해서 어려운 이 삶을 살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도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양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 부끄러움 이런 거죠. 내 잘남, 잘나감 이런 게 우리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신기하게도 세상과 전혀 다른 양식을 이렇게 교회 앞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15년, 20년 전쯤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지영이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때 무슨 여당 한나라당의 부녀회장입니다 하면서 뭐 그 정부에서 뭐그 집권당에서 받은 감사패 막 이런 걸 막 우리 앞에 보이면서 전시하고 막 이러는 걸 봤어요. 그런 건 우리한테 전혀 양식이 안 되잖아요. 훌륭한 분이고 아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하고 동일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흠없는 어린 양,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가축임 당한 이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을 잡아가지고 급히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있잖아요. 모세가 시킨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데 그 문설주와 임방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출입구에 뭐 이렇게 좌우 기둥과 이 출입문의 이 윗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 발라놓은데 그러면 내 영화 보니까 실감나대? 그 시커먼 기운이 죽음의 기운이 온 이집트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어린 양이 피가 발린 집은 그냥 싹 지나가. 왜냐하면 모세가 시켜 그 유대인들이거든. 그 어린 양을 잡았어. 그 피를 발랐어. 그러면 지나간다니까. 이게 패스 오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한다 이런 뜻이죠. 죽은 사람에게는 또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자기 자랑을 끝내려고 해. 초태생을 끝내려고 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어? 그러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법에서도 뭐 이렇게 뭐 형사 소출하거나 이러잖아요. 뭐 무슨 살인죄 저질러졌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해서 형벌에 처하게 뭐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잖아.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뭐 홧김에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디 뭐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범인이 이미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기소를 못 하는 거라. 왜? 처벌받을 그 당사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데 이제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랑은 없습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뭐 이런 고백도 우리가 교회 앞에서 자주 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 앞에는 송사가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뭔데 나는 성미아보다 좀 잘났는데 내 이 생각 있잖아요. 근데 성미아가 나를 무시하고 내보다 더 잘난 척을 해.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거라. 이상하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성미아가 뭐라 하거나 내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이걸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나다 하고 위층에서 떠드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말이라.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 불과합니다. 내 자랑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심판할 일이 없어. 그냥 넘어가. 형제들도요. 우리가 형제들 앞에서 울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형제들 내보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하는 비결이죠, 비결.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겠어요? 아무도 송사를 못해. 사탄도 송사를 못하고 하나님도 송사를 못하고.
이게 진짜 자유자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에서 늘 핵심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탄생하는 건데,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그 문을 딱 닫고 피를 바른 다음에 문을 딱 닫고 그 안에서 그 아까 말한 그 단체 식구들이 어린 양 고기를 나눠 먹어. 그죠? 어린 양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잖아요. 유월절. 하나님이 내 잘못을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 준다고 해도 내가 아직 어린 양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내 살과 피가 되어서 내가 어린 양으로 생명이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뭐 이런저런 걸 해도 우리가 다 이렇게 그죠? 묵묵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응원하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점점 그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져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걸 생략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다 이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긴 하지. 사람이긴 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덮여져서 내 패연 자국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골고루 채워져서 내가 어린 양의 성분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같은 어린 양끼리 함께 사는데 사자가 한 마리 오면 어린 양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 종이 다르기 때문에 못 살거든요. 그 너무 신기한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이제 이 어린 양 고기를 먹는 방법,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듣는 방법에 관해서 6가지로 제가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살코기를 구워서 먹으래. 신기하죠? 날 것 그대로 먹으면 안 된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 먹는 거라 날 것으로 먹는다는 거 비슷하죠. 그 문자의 가치는 한계가 있어요. 이러면 내게 와서 소화가 안 돼. 양식이 안 돼요. 왜 구워서 먹는가 하면 잘 익혀서 소화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구워서 먹는다 뜻이에요. 물론 구우면 맛도 있지만, 그죠? 날 것 그대로 먹으면 내게 와서 양식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외우는 분들도 많고 막 이래. 근데 성경을 교조적으로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그 낭독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서 막 공감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 중에도 막 아름다운 구절들 많이 있지. 유명한 구절들. 시편 23편, 뭐 이사야 53장. 이런 말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좀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죠? 이 굽지 않고 생짜배기로 성경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해서 날 것 그대로 우리 인생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사라지는 어린 양으로 삶이 사라지는 이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 고기는 구워서 먹으래. 그러면 내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구워서 안 먹고 삶아서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옛날에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삶으면 형태가 변형된대. 그러니까 왜곡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막 삶아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소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 구워서 먹는 거나 삶아서 먹는 거나 50보 100보고 요즘 요리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옛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그죠? 우리 양식으로 소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워서 먹되 그 형태를 하나님의 생명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 내 멋대로. 그래서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지만 삶아서 먹어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고기가 좀 누릿누릿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 저 안식교나 뭐 이런 데서는 그죠? 이 뭐 그리고 또 음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 하더라? 고기를 먹을 때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 미나리하고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음식 궁합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고기는 좀 누릿누릿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무용과 쓴나무 함께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음식의 궁합 상승 이런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의 실제는 무교병과 쓴나물의 실제는 뭔가 하면 무교병이란 말은 이거 한자로 표현해서 그런데 이제 이스트 없는 떡이란 말이죠. 이스트 없는
떡 또는 빵. 이스트 하니까 내 요즘 말로 좀 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소다를 떨어뜨리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이제 무교병이란 말은 그 교자가 이스트 같아.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나 뭐 이런 부풀는 것 이런 거. 무교병이란 말은 부풀려지지 않은 빵 또는 부풀려지지 않은 떡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으면서 내가 어린 양으로 살려면 반드시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돼. 내가 부풀려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밤이라도 내게서 숨을 거둬가시면 나는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무교병을 먹는 거죠. 이 뭐 보리떡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말씀 테이블 보고 보리떡이라는 라벨을 붙였는데 그거하고도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맛이 없지만 부풀려지면 맛이 있잖아요. 시내 그 무슨 빵이 있던데 그 뭐더라? 네 글자인데 영어로 된 시내 가면 빵집에서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부풀려 구워가 바게트. 바게트가 네 글자가 세 글자지. 맞네. 바게트. 요렇게 이게 뭐 있는데 갈색으로 잘 굽혀져 가지고 안에는 텅텅 비었어. 근데 그 하여튼 그 유명했는데 한때 유명했는데 그런 빵이 있어 하여튼. 이 부풀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는 부풀려진 빵은 맛있어. 근데 뗀뗀하 해가지고 뭐 이스트 하나도 안 들어간 뭐 그 자체로는 딱딱하고 맛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하고 또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 또 쓴나물이라고 하죠. 쓴나물은 이제 뭐 이거 음식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 양으로 살려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자로 살 때 애굽에서 국고성을 쌓을 때 그 처절했던 내 인생을 늘 기억하는 거죠. 쓰디쓴 인생을 기억하는 것. 내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오기 위해서는 쓰디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공짜는 없어. 세상에 피똥 싸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오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말로 하면 첫 자리를 기억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서 불러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재밌던데 나 이거 오늘 이거 이 말씀 읽다가 좀 은혜가 됐는데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으래. 이거 난 내 취향이 딱 아니거든요. 내가 음식을 먹는다 하면 나는 음식 까다로워서 가리기를 잘해. 그래서 내장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옛날에 대구에서 유명한 맛집이 봉덕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지? 대구탕집인데 알곤 대구탕집이라고 대구탕이 아니라 대구에 들어있는 알과 곤 이걸 막 엄청나게 막 재래식 냄비에 엄청나게 끓여서 주는 그런 집이 있어. 남구청 있는 데 가면 그 맛집이거든. 내 옛날에 거기 한번 간 적 있어요. 근데 나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못 먹겠더라니까. 대구탕에 살은 내가 먹겠는데 대구탕에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내장 이런 거. 근데 어린 양을 먹는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으래. 내 취향이 정말 안 맞나? 우리는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 네가 좋든지 싫든지 네 기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자기들이 산 인생을 우리 앞에 전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호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이번 목요일에 들어졌어. 어린 양으로 들어졌잖아요. 그 어린 양을 통째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촌 이모들한테 반말하는 지영이 니는 싫고 피가 바뀌었다는 지영이는 좋고 뭐 이렇게 내 기호대로 뽑아서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 통째로 먹으라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기호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분이 아니고 우리 양식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특히 내 기호가 분명하고 이래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더 심판하더라고. 아, 어린 양고기는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형제들 우리가 대할 때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내가 좀 마음에 덜 드는 형제가 있어. 그래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교회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면 내가 귀를 아예 닫고 떠들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심판이 딱 되대요. 그러니까 내 기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들 간증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공급되는 어린 양을 먹을 때 내 기호를 뒤로 하고 통째로 먹어야 된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살지 못한 지난 세월들이 많이 이렇게 반성도 되고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침까지 남겨주지 못하고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만나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뭐 이 가득 담아와서 항아리에 담아와서 두면 하루 지나면 다 썩어서 구더기 핀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고기도 남겨두지 말고, 그죠? 잡은 것은 즉각 먹어서 소화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 간증을 듣고 내가 소화되면 내 양식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생명이 자라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살기가 아주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지영이가 어제 아름다운 간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소화하고 내 생명이 되면 좋은데 내가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남겨두잖아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소화하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건 지나가고 없는 거라. 지영이가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내놓은 그 양식을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소화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희한하던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 어린 양고기를 급히 먹으래. 급히 안 먹으면요. 이집트를 못 빠져나오는 거라.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세상에 속해 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로처럼 되려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 어린 양의 양식이 내게 와. 근데 이걸 내가 급히 소화하고 바로 탈출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간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진짜 깍하고 뭐 이렇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자매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네이버 검색 다 해보고 저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막 조사하고 막 있잖아. 그래가 10년씩 간 보고 이런 분들 많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 보는 분들이 그 세계를 빠져나오는 걸 내가 못 봤어. 근데 내가 너무 절박해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들이대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세계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고기를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안에 모여가지고 그저 단체적으로 그 어린 양고기를 섭취하고 할 때 신발을 미리 신고 허리띠를 띠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어린 양고기를 딱 먹으면 내가 사자의 세계에서 딱 구분돼 가지고 내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해. 내가 또 간증을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듣, 듣고 나서요. 바로 와 선생님 다니는 교회 어디에요? 가지고 바로 오는 아줌마들 있어. 근데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어떤 아줌마 진짜 말씀을 듣고 좋아해. 그래가 막 모임에 가보고 싶어 해. 근데 꼭 그 옆에는 강의들을 같이 온 아줌마가 있어. 같이 온 아줌마 이 사람은 성당을 다녀. 근데 방금 그 절박한 아줌마처럼 그런 깊은 감동은 없어. 근데 이 절박한 아줌마가 있잖아요. 처음 어떤 모임에 가려고 하니까 좀 불안해. 그러니까 이 성당 다니는 언니하고 같이 오는 거라. 같이 왔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당 다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거라. 언니는 어때? 하면서 물어보거든. 그럼 언니는 있잖아.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그거 좀 이상하대. 이렇게 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효성타운에 있는 윤동형 모임 이런 데 온 사람들 많은데 왔다가 한번 왔다 그냥 가쁘는 사람들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히 그 세계를 빠져나왔다는 것 아무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뭐 높이 올라가고 하면 되고 뭐 그죠? 이런 그 자기 개발형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그런 것만 양식이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세계에 적응하지 못해서 거기서는 점점 밀리는 거라. 안 밀린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네, 대부분은 그렇더라고. 형제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도요, 나름 잘 나갔다니까. 내가 총리 두 분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랬잖아. 나중에 총리가 되더라고. 김부겸, 내보다 2살 많은 형이거든요. 부겸형, 부겸형 하고 이랬어. 내가 정당 만들 때, 20대 후반에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정당의 후보로 이제 다 선배들 출마하고 이럴 때 그때 부겸형도 출마했어. 나중에 되니까 그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그 네임밸류 있는 정당에 들어가더니 국회의원도 되고 총리도 되고 이러대. 또 이해찬 알죠? 이해찬 지금도 70이 넘었는데 이해찬도 내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이랬어요. 그 물론 이분들은 다 서울대 출신이지만 하여튼 내가 부풀려져 가지고 아까 무규병 이야기했잖아. 부풀려져 가지고 그런 사람도 같이 놀다 보니까 나도 막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꺾으셔서 점점 밀리게 해가지고 그죠? 급히 그 세계를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나를 인도하신 거라. 마치 저는 늘 간증하지만 그 콩자반이라는 반찬을 이 접시에서 딱 집어가지고 저 접시로 옮기듯이 그렇게 바로의 그 국고성을 쌓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거처를 건축하는 이런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 이렇게 평화롭게 내가 30 몇 년을 살 줄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내가 불안해가지고 항상 전 꿈을 꿨거든요. 대구에 오고 나서도 한 10년까지는 내 꿈을 계속 꿨는데 밤에 꿈을 꾸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의 꿈은 내가 누구를 죽이는 거라.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그 비산동 달동네 가면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밑에 막 구더기 막 드글드글 끓고 막 이런 화장실 시체를 빠져놓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누가 죽었는데 시체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경찰들이 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온 비산동을 다 뒤져가지고 제일 꼭대기 있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탐침 있죠. 탐침 기다란 쇠막대기 있어. 쇠막대기를 이렇게 긴 거 가지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이제 혹시 시체 숨겨놨나 싶어가 쑤시는 꿈을 딱 꾸거든요. 쑤시는 순간 내가 잠이 딱 깨. 이게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뭔가 하면요. 내가 막 남의 돈 빌려가 노름을 막 했어. 그러다 결국은 형한테 알려줘. 형한테 알려주면 난 뒤지거든. 그 형한테 이제 형한테 알려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막 미치겠는 거라 막 잠결에 꿈속에서도 막 미치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막 초조해가지고. 근데 형이 알게 되는 순간 내가 꿈을 딱 깨는 거라. 요 두 종류의 꿈을 내가 대구에 오고 한 10년까지는 내가 계속 꿨을 거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와, 꿈에 뭐 계시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도 보면 나 부러워 죽겠어. 이 뭐 프로이트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꿈이라는 게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현상화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훈과 쓴나물을 늘 먹으면서 급히 그 세계를 빠져나오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에는 한 번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한 번도 이런 세계를 꿈꿔본 적이 없거든.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계. 어느 건 있으면서도 늘 그 사상투쟁 해야 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야 되고요. 진짜 머리 아프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지금 윤석열 탄핵한다 하니까 막 대동단계가 하나로 그 응원봉 막 흔들고 막 익하고 있지.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지금도 그래. 그 윤석열 탄핵 때까지는 전부 한 대오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조기 대선하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재명이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같이 윤석열 탄핵할 때 같이 데모하던 그 노동자들의 조직이 있어. 민노총이라고 있어. 민노총은 정의당 뭐 이런 진보적인 정당들과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따로 뽑아놨어요. 이 신문에는 안 나지. 워낙 군소 정당이니까. 거기서는 다른 이제 뭐 하여튼 다른 후보를 한 명 뽑아놨어. 권영국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한 명 따로 뽑아놨어. 옛날에 뭐 노동당에서 일하고 정의당에서 일하고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이 후보가 돼 있어요.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이 이재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 어떤 때는 뭐 하나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짜갈라지고 분열되고 막 이렇게 돼. 이런 희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죠? 우리가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적인 내가 말한 실제가 있잖아요. 지영이가 뭐 이렇게 피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우리 안에 공통적인 실제가 있어. 경험은 다 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경험과 딱 부딪혀서 생긴 뭐 어떤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제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야기한 게 뭐 플라톤을 지지하고 플라톤의 철학을 뭐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흔적을 공통적으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불러.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형제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옹책할 때는 그죠? 왜 그렇게 표현하지? 이래가지고 이 소화하기 쉽지 않았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투표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나와 다른 경험을 한 하나님의 흔적이 그 형제들의 특징을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그리고 이 서로 다른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나하고 똑같은 형제들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을 거야. 난 너무 진지하거든요. 웃지를 못해. 우리 자매가 제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머가 없는 거라고 해. 나는 항상 진지하고 신경질 잘 내고 있잖아. 이런 식이거든. 근데 내 같은 형제들만 있으면 교회가 안 돼. 근데 교회는 다양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 황무석 형님 있잖아. 항상 그 코믹하게 나와서 기타 치면서 우리를 웃기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또 상근이 형처럼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출애굽한 사건이나 우리가 단체적으로 이렇게 투표에 와서 함께 사는 생활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같은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뭐 수천 년의 간극을 두고 있고 배경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살기는커녕 여행도 못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던 이집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이집트. 저마다의 애굽이 있고 거기서 국고성을 쌓던 피똥 싸던 시절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불러낸 사건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생활과 너무 오버랩 돼가지고 이게 머나먼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상건이 와서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2PM에서 생산되는 말씀이나 간증을 들을 때도 항상 이렇게 그죠? 공통적인 실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와 다른 것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와 경험은 다르지만 저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 양식이 돼서 우리가 소화하기 훨씬 쉽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정말 끔찍하고 저는 인생에 사는데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 오른쪽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가 몇 개 들은지 다 기억하고 살았다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이 경상도 사투리를 짜치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내 그 흔하디 흔한 신용카드 하나 없어.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 인생을 사는데, 그죠?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뭐, 드레핀 들국화를 보라,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뭐, 먹이시지도 않는데도 절마들 잘 살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제가 그렇더라고요. 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직업도 없이 월급도 한 번 못 받고 지금 어느덧 66이 됐어요. 우리 자매한테 한 번도 월급 봉투를 갖다 줘본 적이 없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나서 대우에 와서 생활하고 내가 뭐 온 동네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전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니까. 저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귀한 자매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를요, 월요일 날 상도쌤을 태워 다니는 사람, 화요일 날 상도쌤을 태워 다니는 사람, 금요일까지 내 순번을 딱 정해가지고. 왜냐면 순번 안 정하면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대구 시내 온갖 맛집을 내가 다 초청받아 다니면서 상담한답시고, 뭐, 요즘 내 연구소 한다고 연구소 붙박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없지. 그전에는요,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난 돈이 없어 살 것도 없어 사지도 못해요. 근데 전부 다 뭐 선물 받은 거 이걸로 다 채웠잖아. 진짜 감사하게 살았어요.
요즘은 이제 2PM에 올인해가지고 내가 뭐 그럴 여유가 없지만 뭐 다른 뭐밥 사준다 해도 내 나갈 시간도 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이렇게 불러서 각자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영이를 봐도 정말 그래. 저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지영이가 그, 그 귀한 누님, 그 정영이 누나 요즘 편찮으시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럴 때마다 지영이한테 연락해서 지영이가 돌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지영이가 하는구나 싶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모르지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단체적인 한 사회를 이루고 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형제들 이거 보석같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형제들 간증을 좀 들을까 싶어가지고 간증 좀 하는 사람들 다 막 억지로 시키잖아. 목요일날 말씀 좀 하라고. 너무 그게 행복하거든요. 형제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누리고 먹고 소화하고 우리 생명이 자라고 함께 교통하면서 사는 이 생활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유.